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1 to 21.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를 찾아가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화해 또는 화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언약 곧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확인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시 말해 말씀이 임하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바로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불화와 반목 그리고 불신과 다툼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 마음으로 말한다면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망, 미움과 서운함이 가득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하면 울퉁불퉁 말입니다. 그러한 세상,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그런 마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죠? 바로 소금, 다르게 말하면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고,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고요, 질서가 생기고 자기의 자리가 잡힌 것이지요. 빛은 낮, 어둠은 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질서, 그리고 조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이 토브, 즉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토브, 이번 고난주간 주제로 말하면 화목인 것이지. 이렇게 혼돈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7번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로 적용을 하면 화해와 화목, 평화가 임한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에 적용한다면 은혜와 평강,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 요즘 우리 중고등부와 EM에서 새로운 무브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으면 화답하는 운동 말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운동을 우리 아래층에서 벌이고 있어요. 아멘의 뜻이 뭐죠? 진실로, 참으로, 그러할지어다, 진실로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아멘, 아멘이 반복적으로 쓰였고요. 이러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술의 열매인 것이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곧 2세들이 이 아멘 무브먼트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속으로 부끄럽습니다. 원래 신앙교육은 어떻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부모들이 먼저 본이 되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다 보니 자녀들의 입이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딱 그냥 붙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을 할 때는 침을 튀겨가면서 하면서 예배 때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으니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화목의 첫 단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묵묵부답. 아니, 빛이 있으라니까 꿀먹은 벙어리.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이 아니라 여전히 원수로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멘 할 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시커먼 얼굴이 빛이 임해 봉덕각시처럼 얼굴이 싹 펴지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 밝은 빛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니까요. 이번 주일은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어른들이 좀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말이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공부했던 소금을 두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의 언약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왜죠? 근본 자체가 붉은 흙이요, 아담이니까요. 이 흙, 먼지가 상징하는 것은요,
nothing이요, 제 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면 누가 그 죄를 짊어진다는 말입니까? 언약을 하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인 것이고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은 당시에 행해졌던 조약 또는 언약 관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나라의 왕이 어떤 조약을 맺으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 양쪽으로 버려놓고 그 사이를 둘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이 조약을 어길 시 이 짐승처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언약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물론 횃불 즉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대표적인 상징이고요.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차피 붉은 흙이요 아담인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사이로 지나간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죄를 그들 곧 인생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이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홍수 후에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케셰트인데 그 의미는 활입니다. 활. 무지개의 모양이 활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레인보우, 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활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나 화살이 하늘로 향합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지개의 방향이 거꾸로 이렇게 된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곧 60이 되는데 4, 5년만 있으면 60이 되는데 인생 반평생을 넘어 살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무지개가 이렇게 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나.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가 화살에 맞아 죽는다는 말입니까? 바로 활 언약을 세우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자신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화목을 이루겠다는 말이지. 이것이 언약 곧 말씀인 것이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인 것이고요. 직분은 완장차고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갑질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가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직분은 왜 주셨습니까?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땅에 파묻어 두거나 잘 보이는 현관 앞에 걸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말씀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 때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변명의 천재들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이 그랬고 그의 아내 하와가 그랬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로도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으면 그런 DNA가 인생들 속에 좀 남아있을 텐데 둘 다 변명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보다 더하면 됐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간다 하면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변명에 변명을 더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죠?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DNA만을 가진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거룩한 성도 말이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듯이 이제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말입니다. 거짓과 변명을 이제는 거치고 말이지.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지. 그리고 말씀의 직분을 감당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형제들에게 돌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죄지은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서로의 허물은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그랬던 것처럼 덮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관음증 걸린 사람처럼 매의 눈을 가지고 여시며 후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저주받은 함 아닙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허물을 덜치워내고 떠드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대홍수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서 있음에도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잊지 마시고 우리 중에 소금을 두고 화목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잘 지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사람들과 화목함으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임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킴으로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함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아버지 안식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